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새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사란에서 모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택시기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님이 여러분의 택시를 지금 잡아 탔는데 여러분이 이제 손님에게 어디로 가시나요? 하고 물었지만 그 손님은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일단 출발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택시기사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손님 좀 이상하네? 이 손님 태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떠나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익숙한 지역과 사람을 떠나야 하고 또 가족의 추억마저 두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종했다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택시기사라면 손님에게 일단 가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에는 결국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고 그 순종에는 그 믿음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익숙한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타서 일단 가라고 하신 그 손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민족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열방이란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수많은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또한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흘러가 열방이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온 땅의 모든 민족,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민족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심을 다시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크게 세우셔야 비로소 우리가 크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집 중에서 100%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정성으로 지은 집일지라도 어디 위에 세우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인간의 힘으로 지은 것으로 비바람 앞에 정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땅, 또 친척, 아버지의 집, 하나뿐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이득이든 손해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나이에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장수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75세 나이는 젊고 패기가 넘치는 청년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거나 명백히 새로 시작할 나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한 가장이었고 자녀가 없었기에 고대 사회에서 여겨졌던 것처럼 대가 이어질 대가 없는 불가능한 인생 또는 끝난 인생으로 여겨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그 소명을 들었을 때에 네 하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지켜야 할 가정도 있고 전 나이도 있고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엔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통해 온 땅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명을 들었을 때에 그는 늦은 나이임에도 하나님에게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까마귀가 노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그 까마귀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동물들을 위해 마른 땅을 찾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까마귀는 소명을 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며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약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힘있고 패기 있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교적 늦은 나이에 부르신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이는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소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 곳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자신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엔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또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복이 있었고 아브라함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잊어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온 땅의 민족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겠사오니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